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본문을 가지고 나를 아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쁘고 긴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는 아마 각각 다른 짐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한 주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안고 오셨을 것이고 감당해야 할 일은 많았는데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눌린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안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줄 압니다. 누구에게 쉽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라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몸이 아프고 아픈 가족을 돌보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 가지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실은 마음속에는 각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또 기도할 힘조차 없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알고 그리고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나를 붙드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단순히 어떤 바라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속을 꿰뚫어 보고 깊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은 골짜기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감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참 모습을 내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아실까요?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예.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행동들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내 마음에 스치는 내 그 머리의 생각까지 아십니다. 내가 숨기려고 했던 두려움, 남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런 죄책감들, 그리고 깊은 곳의 상처들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해가지고 벌을 주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앞뒤로 둘러싸서 지키시고 안수하여서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중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또 실패와 죄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신 상태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넘어지셨고 대신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요, 나의 약점, 나의 부끄러움, 그러한 것들을 막 덜추어내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십니다. 내가 지쳐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금요 기도에 나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마음을 아십니다. 지금 나의 복잡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을 정리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 깊은 곳에 소원을 아십니다.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 제가 요즘 기도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고백하며 기도에 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하지 못해도 힘들어하는 그 마음도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6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왜 두렵다가 아니라 기이하다, 놀랍다, 감격스럽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만 그 아시는 것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최악의 모습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런 아주 제약된 모습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이번 주에도 우리는 수없이 넘어졌을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그 연약함, 나의 교만과 욕심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어떤 정죄나 비난도 없습니다. 포기함이나 실망이 없습니다. 대신 기다리시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숨길 필요 없어요. 숨길 필요 없어요. 괜찮은 척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 있는 척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 아시는 것만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지키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금요 기도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나를 아신다고 하셨는데 이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8절 상반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여기 하늘에 올라간다는 표현은요, 인생에서 가장 높아지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의 자리, 성공의 자리,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면 종종 스스로 한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성공하게 되면 기도가 느슨해지고 예배도 소홀히 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대신에 내 힘과 능력을 신뢰하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새벽기도, 작전기도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이 해결되어지면, 일이 성공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하던 사람이 일이 바쁘다고 주일을 자기 편리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에 보이지 않아서 전화를 하면 바빠서 교회를 못 갔다고, 목사님 제가 영상 예배 드렸다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기도 생활, 헌금 생활도 등한히 합니다. 사람은 일이 잘 되면, 성공하면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만해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이 앞서 지켜주시려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더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을 잊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스올은요, 히브리인들에게 죽음, 절망, 죄책감, 두려움, 포기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 가장 낮은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스올과 같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깊은 실패감으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외로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이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닐까. 그러나 다윗은 선언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우리가 가장 실패하고 가장 연약하고 정말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소울의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에 절망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울까지 내려간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9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라는 표현은 가장 빠르고 멀리 도망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 끝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먼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 나의 부끄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할 때,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을 때, 우린 그때 하나님 잠시만요, 지금은 저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상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도망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끝까지 따라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붙잡을 힘조차 없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 앞에 나아갈 용기도 없고 예배가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낙심해서 주저앉을 때도 뜨십니다.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항상 권능, 승리, 보호,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즉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힘내라,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실질적으로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 내가 흔들릴 때마다 지탱해 주시는 분, 내가 도망갈 때조차 놓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도망가도 하나님은 따라오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하늘에서도 스올에서도 바다 끝에서도, 그리고 내가 도망간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제 우리 인생이 맞닥뜨리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어둠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어둠의 시간은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여기서 덮는다,
둘러싼다 이 표현은요,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고난과 예상치 못했던 문제, 어디에서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자녀 문제로 깊은 한숨이 반복되어질 때가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짬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도 우린 종종 하나님 왜 이 어둠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묻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그 다음 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주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 나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보이고 인도하심도 느껴지지 않고 홀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다. 아무리 짙은 인생의 밤도 하나님의 눈에는 방해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12절 후반절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어둠도 빛처럼 선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인도하심의 시간, 준비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어둠은 빛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죄의 어둠, 두려움의 어둠, 죽음의 어둠, 이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요, 혼자라고 느끼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위로가 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심지어는요 하나님도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신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신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도 인도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시고 옆에서 붙들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확신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느끼는 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야곱은 한밤중에 홀로 씨름하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은 쫓기던 어둠의 광야에서 왕의 마음을 다듬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짙은 밤을 지나서 부활의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이고, 우리의 어둠은 하나님이 빛이 드러내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둠도 하나님을 숨길 수 없고, 하나님께는 어둠과 빛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더 가까이 계시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에서 우리가 붙잡을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나를 지키신다.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일으키고 낙심한 마음에 빛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내 마음, 내 눈물, 숨겨진 죄책감까지 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도망간 자리에도, 실패한 자리에서도, 혼란스러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어둠 속에서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아시기에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금요 기도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 붙드시는 손, 회복시키시는 손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지막 문장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합니다.